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나의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아멘. 아굴이 하나님께 기도한 두 가지의 기도의 내용이 잠언 30장 7절부터 9절까지에 나와 있습니다. 아굴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가지의 내용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합니다. 우리도 아굴처럼 기도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아굴이 하나님을 경외했던 신앙과 믿음의 본질을 깨닫는 가운데 또한 우리 각자가 하나님께 우리의 평생에 나아가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라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기 전에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청직이 이 땅에 우리의 삶을 마감하기 전에 이것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간절히 구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지 내가 기도만 한다고 이러한 하나님께 구하는 것들이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길을 걷는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은혜가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고 죄가 회개되고 그러는 가운데서 이러한 기도는 응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기도는 전적인 하나님의 의탁의 기도이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놀라운 기도이기도 합니다. 두 가지 기도의 내용이 첫 번째가 곧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허탄, 헛된 것, 허영된 것, 거짓된 것, 이 허무한 것, 험한 것 이런 것이 허탄이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을 내게서 멀리하게 해달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여기에서 허탄 혹은 헛된 것이라고 된 말은 히브리어로 샤브라는 단어입니다. 여기에 샤브는 보통 악, 삭, 범죄, 재난, 멸망, 특별히 이제 이 거짓말과 같이 동의어로 쓰이기도 합니다. 거짓말, 공허, 허무, 헛된 것, 무익함, 망령된 것, 미혹하는 까지 미혹이란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샤브, 미혹, 범죄, 악. 그러면 이 거짓말과 함께 허탄한 것, 헛된 것, 무익한 것, 미혹된 것, 미혹에 좀 더 근접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가 한 가지 기도 제목이거든요. 그 앞에 본문에는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했을 때 첫 번째 구한 것이 8절에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그러면 악과 거짓말, 죄악과 거짓말 그렇다면 한 가지보다는 두 가지의 상반된 내용의 기도가 되기가 쉽기 때문에 거짓말과 허탄을 연결시키는 것이 좀 더 맞겠습니다. 허탄과 거짓말,
헛된 것, 하나님 앞에서 무익한 것, 또한 미혹되어 있는 것. 그러면 우리가 진실이라고 알고 있으나 거짓 속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하는 직접적인 거짓말이든 거짓말에 선동되어서 거짓말을 우리가 말하고 살아가든지 간에 그런 것을 내게서 멀리 하게 해달라. 다시 말하면 이제는 그런 데서 벗어나게 해달라. 그러한 거짓과 헛한 거짓과 샤브, 미혹 속에 악 속에 멸망 속에 범죄 속에 들어가는 말들 또한 지식들 그런 확신들 그러한 가치관들 그런 것들에서 내가 멀어지게 해달라. 그러한 죄악된 삶, 거짓된 삶, 미혹된 삶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고 그러한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심으로 잠언 30장에 이 아굴의 기도를 기록하여 두신 것임을 우리는 확연히 알 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살아가는 삶은 십자가와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러니 목회자들은 십자가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만 해달라. 이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실상 자신들이 말하는 것은 주님을 예배당 안에서만 가둬버리는 것이고 성경은 십자가와 복음만으로 구성되지 않았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십자가와 복음만으로 성경이 되어 있고 심각하게 어떤 분들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 그런 말씀까지 합니다. 당연히 복음만으로 충분합니다. 그러려면 앞에가 수식어가 있어야 됩니다. 구원은 복음으로 충분하다. 그렇게 수식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땅을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하고 살아갈 때에는 복음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성경 66권 전체가 다 복음만으로 구성되었다 하면 복음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은 왜 복음만으로 충분하고 십자가 복음만으로 살고 있는데 당신은 왜 밥 먹느냐? 당신은 왜 직장에 다니고 가정을 꾸리느냐? 그렇게 묻겠습니다. 자신은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다고 주장하니 밥을 먹을 필요도 없고 숨을 쉴 필요도 없지 않겠습니까? 자신이 어떠한 궤변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복음과 십자가에 근거하여 성경은 우리에게 지상 명령을 하시고 삶에 대한 말씀과 권고와 권면과 때론 책망과 가르침을 하고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꾸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사람과의 대인관계에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갈 것인지, 지체됨의 사명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성령의 어떠한 은사와 능력을 받아서 살아감이 옳은지, 또한 마지막 시대를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국가와 정부에 대하여 왕과 대통령에 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왕을 공경하고 어떻게 권세자들에게 복종하면서 주님을 섬겨야 하는지,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님을 위하여 복종해야 하는지, 심지어 우리가 노예 신분이고 어떤 사람의 노예일 때에 그 주인에 대하여서 어떻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 주인을 섬겨야 할 것인지, 그러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말씀들을 성경은 오히려 복음보다, 오히려 십자가보다 훨씬 더 많은 분량을 할애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극단에 치우치기를 좋아해서 성경이 단지 복음만으로 되어진 걸로 생각합니다.
복음으로 충분하다, 오직 복음으로 하는 사상에는 심각한 미혹이 숨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너무 좋은 것이고 십자가는 우리의 구원의 근거와 구원의 능력이 됩니다. 그러하나 항상 십자가 항상 복음 하고 외치는 사람들이 어디에 치우쳐 있는가를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은 극단적 어떤 칼빈주의자처럼 항상 성경을 칼빈주의 5대 교리로 해석하려는 어리석음처럼 성경의 전체적인 말씀들을 항상 복음이나 십자가에 뜯어 맞추려고 하다가 결국은 이상한 괴물과 몬스터를 만들어내고야 만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갑니다. 또한 우리는 기도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머물며 주님을 닮아가며 변화되며 회개하고 우리의 인생 속에서 내 가정, 대인관계, 자녀 양육, 또한 일과 친치, 가족 간의 관계, 직장 속에서의 삶, 우리의 부르심의 삶 등의 영역들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로, 어떻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제자로서, 나아가 신부로서 주님을 영화롭게 할 것인지 하는 말씀을 성경을 통하여 가지고 있고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과 신앙을 분리하는 것은 정말로 끔찍하고 참담한 일이 됩니다. 많은 사람은 신앙과 삶을 분리하고 싶어 합니다. 단지 항상 기도하고 항상 예배드리고 항상 찬양하면 그것으로 끝나지 않느냐. 성탄절을 준비하고 추수감사절을 준비해서 보내고 또 해가 바뀌면 부활절을 준비하고 고난주간을 보내고 여름 수련회를 준비해서 보내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배당 안에서 우리끼리 지내는 것 거기에 주님이 계시면 되지 않느냐. 내가 대한민국의 위기와 대한민국의 정치적인 이슈와 대통령에 대한 일 등에 대하여서 내가 무엇을 말하고 무슨 말을 하고 어떤 생각을 하든지 그것과 십자가 복음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무슨 상관이 있느냐. 제가 광화문 면적에 대하여서 이 광화문 면적이 왜 100만이 수용될 수가 없는가. 광화문 면적이 기껏해야 9,724평인가 정도밖에 되지 않고 경찰이 거기에 사람을 한 평당 9명, 10명이 들어가는데 다 집어넣었을 때의 맥시멈이 58,000명이다 하는 뉴스 기사와 경찰청장의 이야기 등을 통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거짓 선전에 서짓 선동에 넘어가서 마치 광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인 것처럼 100만 명이 모인 것처럼 하는 거짓말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광화문의 면적이 정확하게 9,700평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아니다. 당신들의 아파트가 24평에서 살고 있으면 한 평에 한 10명 들어가는 걸로 잡았을 때에 광화문에 모이게 되는 사람이 58,000명이다. 그러면 당신의 24평 아파트에는 240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넉넉히 봐주었을 때 광화문에 58,000명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왜 사람들은 눈을 가리고 보지 않으려고 하는가? 그러면 거기에서 이제 100만 명이 광화문 그 좁은데 모이려면 그러면 과연 그 사람의 집 24평 아파트에는 몇 명이 들어가야 하는가? 거기에 한 20배를 더하면 됩니다. 240명 곱하기 20배 정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면 100만 수치가 나올 테니 이제 20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240명이 224평 아파트에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20을 곱하면 24평 아파트에 5,000명이 들어가야 됩니다. 5,000명이. 그래야지만이 광화문 광장에 100만 명이 모였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몰상식한 이야기입니까? 사람 수에 능하고 계산에 능한 사람들이야 얼마 정도 모인 인원을 볼 때에 이 정도면 어느 정도다. 하지만 보통 사람들은 사람이 한 몇백 단위에서 1,000, 2,000 단위만 돼도 숫자 계산을 못합니다. 아니 아예 하지 않으려고 그럽니다. 아주 점처럼 점점점점 찍혀있는 것을 어떻게 세려고 그러겠습니까? 저는 군인으로서 군대 교회에 있을 때에 군종병을 하였고 사실은 이 군대에서 모이는 병사들의 숫자를 항상 예배당에 모이는 숫자를 항상 세어왔습니다. 그래서 항상 오늘 예배는 몇백 명이 모였는지 오늘 모임에는 때로는 1,000명 이상이 모였는지 하는 것을 계산하고 합산해서 교회 주보에 실어왔습니다. 물론 제야 숫자를 좋아하는 사람이 아니지만 저는 이제 상관의 명령에 군대에 있을 때 복종했기 때문에 숫자를 계산하고 합산해서 기록하라는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수행한 것입니다. 숫자를 셈다는 것이 실상 쉬운 일이 아니다는 것을 압니다. 나아가서 한 3,000명 되는 숫자를 세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저는 어떨 때는 이 통계의 이 자료를 만들기 위한 그런 일에서 통계청 등을 통하여서 숫자를 조사하는 것에 알바를 한 일도 있습니다. 주로 이제 밤새워서 야간에 숫자를 세는 그런 일이었는데 시간마다 이 어느 곳에 통행하는 차량이 몇 대인가 하는 것들을 며칠에 걸쳐서 밤샘을 작업하면서 숫자를 세는 그런 일이었죠. 저는 통계를 대학 때 수강하고 들은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통계 자체가 사람들의 인식 범위하고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 보통 사람들은 사람 어떤 수가 한 2,000명만 되어도 그것을 몇만 단위로 인식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내가 그 현장에 있을 때라도 할지라도 내가 그 현장에 3,000명 중에 한 명이다. 그렇게 있다 할지라도 3,000명 정도만 되면 이미 더 이상 거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왔는지에 대한 그러한 상식이나 이해를 못하게 되고야 맙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어떤 스타디움에 혹은 어떤 이 가수 등에 이게 정확하게 매표를 해서 그 사람의 어떤 콘서트 등에 참여한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 혹은 야구 경기, 축구 경기에 이 매표하여서 참여한 사람이 있다. 그러면 정확한 수치가 거기는 거의 나오지요. 그런 사람들이 한 3만 명의 관중이 모였다. 그러면 그 사진을 촬영하고 위에서 찍은 다음에 이 정도가 3만 명이구나 하는 인식을 가지고 기준을 가지고 보는 것이 일반적이게 낫습니다. 그렇게 보지 않으면 어떠한 사람들 1제곱미터에 과연 느슨하게 있을 때는 몇 명이고 촘촘하게 있을 때는 몇 명이고 하는 몇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봅니다. 우리나라는 아직도 제곱미터보다는 면적을 이야기할 때 평에 더 익숙하기 때문에 3.3 제곱미터라는 거의 1.8m 곱하기 1.8m를 가로 세로로 잡는 면적
거기에 사람이 몇 명 정도가 느슨하게 있을 때는 있겠는가? 느슨하게 있을 때야 한 3, 4명, 5, 6명, 느슨한 정도에 따라 다릅니다. 그래서 정도를 한 서너 가지 정도로 나누기도 합니다. 정말로 빽빽하게 있을 때가 어느 정도냐? 완전히 그냥 사람이 밟힐 정도는 한 평에 몇 명이냐? 이런 정도를 추산하여서 전체 그 면적, 사람이 모이게 되는 면적에 혹은 평수 곱하기 그 숫자를 곱하면 간단하게 사람이 집계가 됩니다. 요즘에는 네이버 등의 지도를 통하여서 그러한 면적 추산이 가능하지. 왜 도대체 저 목사는 광화문 광장에 100만이 모이면 어떻고 10만이 모이면 어떻고 5만 8천 명이 모이면 어떡한데 저런 이야기를 하느냐. 광화문 광장에 10만 명이 모인 것과 100만 명이 모인 것은 전혀 다른 일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100만이 모인다고 계속 뉴스, 방송, 신문은 말을 할까요? 왜 그 숫자가 중요하다고 말을 할까요? 그것은 국민 전체가 대통령의 하야를 원한다고 주장하기 위하여 그렇습니다. 왜 각 지역에 기껏해야 우리 동네에도 아이들 모아놓고 우리 교회 아이가 고등학교 앞에 학생들을 동원한 집회가 있었기 때문에 숫자를 세어보고 왔다고 이야기하더군요. 그런데 숫자를 세어봤더니 기껏해야 100여 명이나 모였는데 그날 뉴스에는 1000명인가 넘게 모였다고 10배 이상의 뻥튀기 거짓말을 했다고 하더군요. 그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떠한 아이들을 정교조 등이 동원하여서 자기 목적과 수단에 이용하는데 그것이 국민 전체의 의도이고 국민 전체의 내용인 양 선전하면 이 군중들은 그런 방송과 미디어를 들은 다음에 선동되어져서 중립을 지키거나 아니면 바르게 진실을 보기보다는 대다수의 국민이 저렇구나. 나도 저렇게 생각하고 저렇게 말해야지만이 정상이 되겠구나. 저것이 옳은 거인 모양이구나 하는 무분별한 상태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철도노조나 금속노조나 민노총이나 정교조나 이런 자들이 동원할 수 있는 숫자가 몇만 단위가 됩니다. 그러니 그런 강경한 좌파 계열에 붙어있는 그런 자들, 또 정교조는 불법 단체로 대통령에 의하여 정확하게 정체가 드러났고 법원 판결을 받았습니다. 이런 대한민국의 불법적인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몇만이 모일 수 있고 그들의 선동에 넘어가서 더 몇만이 추가로 모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광화문에 과거에 2008년인가 몇 년에 이 촛불 시위, 광우병 시위를 했죠. 그때도 100만이 모였다 그러는데 그 장소 자체가 그런 장소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저는 당연하게 광화문 광장에 갔고 또 여러 자료를 통하여 광화문 면적, 또 광화문에 대해서 인터넷 검색만 하여도 거기에 나무가 몇 그루가 있고 시설물이 무엇이 있고 면적이 어떻게 되는가는 자료가 간단하게 구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한 평에 10명이 서는 것도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을 잘 못하시면 여러분의 24평 아파트 혹은 20평 아파트에 곱하기 10을 해서 20평 아파트는 200명이 들어가 보시고 24평 아파트는 240명이 들어가 보십시오. 24평 아파트에 가족 친척 30명만 들어와도 얼마나 복잡하고 얼마나 앉을 자리도 제대로 없는가를 경험하신 분들이면 한 평에 10명을 잡아주는 것도 정말로 크게 인심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러한 100만 명이 광화문 광장에 모였다 하는 것과 10만 명이 모였다 혹은 5만 8천 명이 모였다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가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동차가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대방과 나의 과실 비율이
얼마가 되느냐. 그럴 때에 80대 20하고 20대 80이 같은 것으로 보입니까? 아니면 10대 90하고 90대 10이 아니 10이든 90이든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렇게 보이시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생각이 되신다면 정말로 무엇인가에 홀려 있고 현혹되어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학교에서 시험을 보았는데 10점 맞았어요. 아니 100점을 맞았는데 선생님이 점수 계산을 잘못해서 10점을 줬다고 합시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렇지도 않고 자녀도 아무렇지도 않겠죠. 100점 맞았는데 10점이라고 하니까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10만 명이 모였는데 100만 명이라고 한다면 아무렇지도 않나요? 정말 아무 일이 아니나요? 100만이라는 단위로 가면 이것은 국가의 전 국민적인 일이다 하는 이야기가 되고 10만이다 그러면 일부의 의견이고 일부의 강경 노조를 포함한 특별한 목적을 가진 이들의 집회이다는 것이 드러나지요. 목적성이 드러나고 만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왜 목회자가 되어서 광화문 면적이나 이야기하냐. 당신의 십자가 복음 이야기만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 글로 저를 공격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정말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주님을 예배당 안에만 가두고 여러분이 어떻게 정부에 대해서 반응하는지, 여러분이 어떻게 왕이나 대통령에 대해서 말하고 이야기하는지, 여러분이 노예인데 여러분의 주인이 있다면 그에 대해서 어떻게 말하고 행동하는지, 여러분이 남편과 아내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는지, 부모와의 자녀와의 관계에서 어떻게 행하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침묵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십자가 복음만 붙잡고 있고 그러면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까? 주님께서 너희는 소금과 빛이라, 빛과 소금이라 말씀하신 것은 과연 어떤 의미라고 생각합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굴이라는 이 하나님의 사람은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이야기하지. 아굴은 어디에서 살았겠습니까? 당연하게 우리처럼 가정에서 살고 우리처럼 직장에서 어떤 일을 하며 살았을 거고 가족과의 관계 속에 이웃과의 관계 속에 살았고 또한 당시의 시대가 왕정국가이기 때문에 왕에게 세금을 바쳤을 것이고 때로는 전쟁이 일어나면 군인으로 군사로 징집되었을 거고 군인으로 가서 나라를 위하여 싸우든 때로는 왕의 판단 미스를 통하여 왕의 전쟁을 수행하든지 또한 마구간지기로 왕이 자기를 부르면 거기에 순응할 수밖에 없는 사람 그렇게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한 삶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야기하지 않는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이나 대소요리문답의 기본적인 것을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66권은 우리의 모든 삶의 표준이고 기준이며 규범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나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듣고 배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기준으로 삼지 아니하면 우리는 과연 주님을 어디에만 계시는가? 우리 주 예수님을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는 TV를 볼 때는 뉴스를 볼 때는 주님은 주인이 아닌가?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서 그것에 들어가 있을 때 나는 범죄하는 것이 아닌가? 이 하나님께서 버려버리신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 하였을 때에 다윗은 굴 속에 용변을 보러 들어온 발을 가리러 들어온 사울 왕의 옷자락을 베고도 마음에 찔려서 내가 기름 부음을 하나님께 받은 자를 해할 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습니다. 사람을 죽이는 것에 대하여서 대단한 거부감을 가진 사람이 다윗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그가 미갈과 결혼하기 위하여 굉장히 많은 사람들을 죽여서 그의 양피를 벗겨서 그렇게 하여서 혼인 예물로 삼기도 했고, 골리앗만이 아니라 수없이 많은 블레셋 사람들을 장수가 되어서 다윗은 죽여왔습니다. 그러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더군다나 악신이 들린 그러한 사울 왕 하나쯤 죽이는 것이야 여반장이고, 항상 죽여왔던, 사람을 죽여왔던 다윗의 입장으로서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왜 하나님도 버리셨는데 과거의 기름 부음이 아니겠는가? 하나님께서 과거의 기름을 부었지만 정말 현재의 기름 부은 사람은 다윗은 내가 아닌가? 그러니 내가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제는 성령이 떠나버리시고 귀신이 사로잡혀버린 사울왕을 내가 심판해버려도 되지 않겠는가 할 때에 다윗은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정확히 알고 성경에 많은 분량을 할애하여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사무엘 상에 반복된 사울 왕과 도망자인 다윗 사이에 벌어져 갔던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삶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은 필요 없다. 내가 내 정의를 실현하련다. 그리고 다윗이 함부로 사울왕을 죽이거나 함부로 저주하고 욕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했다면 과연 그래도 십자가 복음만으로 충분하니 다윗의 그러한 삶은 죄가 아니다. 그러면 십자가 복음으로 충분하면 여러분에게는 십계명이 필요가 없습니까? 여러분이 도둑질해도 되고 살인해도 되고 간음해도 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아도 되고 하나님을 여호와를 망령되 일컬어도 되고 우상 숭배를 해도 되고 하나님을 안 섬겨도 됩니까? 정말로요. 그렇게 생각한단 말입니까? 뭔가에 광분하고 뭔가에 미치지 않으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내가 삶 속에서 주님의 주인 되셔야 한다는 것을 압니다. 국가에 대해서 과연 하나님께서 성경 66권을 통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권세자들에 대하여, 왕에 대하여, 대통령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내게 어떠한 복종과 순종을 원하시는지, 이웃과의 관계에서, 형제와의 관계에서, 교회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제자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신부로 내게 어떠한 삶을 원하시는지, 부모에 대하여, 나의 자녀에 대하여, 나의 육신의 형제에 대하여 하나님께서는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주님을 따르는 진리의 길을 걷는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죄에 대하여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굴이 기도했던 허탄과 거짓말은 어디에서 벌어지겠습니까? 예배 시간에요? 그렇지 않겠죠. 찬양할 때요? 찬양할 때도 허탄과 거짓말은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입술에만 찬양이 있고 내 마음에가 찬양이 없다면 그것도 허탄과 거짓말이겠죠. 기도할 때도 벌어질 수 있습니다. 내 입에는 좋은 기도 제목과 기도문을 읊조리고 있지만 내 마음 안에는 정말로 그것에 대한 간절한 열망, 믿음, 또한 그에 대한 마음의 기도가 없는 입술의 단순한 반복. 그렇게 해서 좋은 기도문을 읊조리면 되고 보혈 기도문을 읊조리면 되지만 내 마음 안에는 진실한 기도가 없다면 그것은 허탄과 거짓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을 잘못 설교하는 것을 듣고 산다면,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것을 듣고 산다면, 나아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곡해하고 오해하고 잘못 해석하고 있다면 그것은 정말 무서운 허탄과 거짓말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상관없다고요. 내가 성경을 잘못 해석해서
단지 그냥 얼마의 잘못, 얼마의 실수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에 넘어갔다 할지라도 상관없다고요. 예배드리면 되고 기도하면 되고 찬양하면 되니까 그런 정신 나간 사람들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없을 것입니다. 결코 이단과 사이비에 들어가서는 안 되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알고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에 살아왔던 사람들 가운데 의인도 있고 악인도 있습니다. 또한 현 시대 대한민국에는 의인은 극소수에 불과하고 대부분 죄인들, 나아가서 악인들은 점점점 많습니다. 정말 의인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정말 악인들은 어떻게 하고 살아갑니까? 다 자기 의 속에, 자기 정의 속에 몰두하여 살아가지만 우리 신약 성경에서 요셉과 마리아의 일을 압니다. 요셉은 어느 날 자신의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마리아가 임신한 것, 나 말고 어떤 남자의 아이를 배웠는갑다. 저 여자를 증오하고 돌로 쳐서 죽여버려야 되겠다 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덮고 가만히 끊고자 했습니다. 약혼을 파기시켜주고 그래서 그 마리아가 어떤 남자의 아이를 가졌으면 물론 마리아에게 잉태된 이는 성령님으로 잉태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셨습니다마는 요셉은 그것을 처음에는 알지 못하였다 그 말이죠. 천사가 와서 가르쳐줄 때까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요셉은 그래서 자신과 약혼했는데 그 마리아가 임신한 걸 보고 나는 마리아와 잠자를 하지 않았는데 어떤 남자가 잠자를 한 모양이구나. 그러면 자기 정의로 가득 찬 사람은 정죄하고 비난하고 분노하고 그리고 그 마리아에 대해서 보복과 복수심을 가지고 적개심이 불타올라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래서 가만히 끊고자 했다고 말씀하지.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마리아를 놓아주는 길을 선택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때에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그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 단지 그건 육적인 결합이 아니라 성령님을 통하여서 잉태된 그러한 구주에 대한 이야기를 듣게 되어집니다. 정말 우리는 어떠한 일을 들을 때에 악인들은 어떻게 행하는가, 참으로 의인들은 어떻게 행하는가를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의 기준을 통해서 압니다. 그런데 유감스러운 것은 악인들이 행하는 기준을 따라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것이야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다 설 것이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왈과 불과할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들은 의인이 선택하는 길을 걸어야 하는 것이지 악인이 선택하고 선동하는 길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의와 불법이 하나가 될 수 있고 어떻게 성령님과 마귀가 성령님과 벨리알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어떻게 더러운 귀신들과 하나가 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온갖 역사의 왜곡이나 거짓 속에, 거짓 선동 속에 살아도 그것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니 목회자들, 목사들은 그에 대하여 침묵해라. 대한민국의 정권, 정치, 이야기의 뉴스에 침묵해라. 단지 목사들은 그냥 예배드리는 것 하고 찬양하는 것, 그리고 십자가와 복음 이야기만 해라. 그것이 맞지 않는가? 라는 얼빠진, 정말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라면 신앙생활을 엉덩이로 했는지, 신앙생활을 과연 무엇으로 했는지, 그는 성경을 어떻게 무엇으로 묵상했는지 도무지 알 수 없는 황당한 정신분열병적인 그러한 말을 합니다.
그러놓고도 자신은 정말 지극히 정상인 양, 자신은 정상적인 크리스찬인 양 가장하지. 하나님의 심판을 절대 면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믿는 사람이 교회에서, 가정에서 자녀들을 과연 어떻게 가르쳤을까요? 우리 주 예수님은 예배당 안에만 있는 분이니 예배당 안에서만 찬양하고 노래하고 밖에서는 마음대로 욕하고 분노하고 증오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온갖 거짓 선동에 속아서 돌아다녀도 괜찮지 않느냐. 그리고 또 주일날 되면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기도하면 되지. 대통령에 대하여서 온갖 저주, 욕설, 비난, 정죄, 원망을 하고 그리고 그것은 상관없지 않느냐. 또 예배당에 가서 찬양하고 감사하고 추수감사절, 성탄절 보내면 되지. 그런데 내가 무슨 죄인인가? 내가 무슨 악인인가?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들이 크리스찬이라면 저는 유감스럽게 그들을 크리스찬, 기독교인, 그리스도인으로는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저는 인정할 수 없는데 혹 주님은 인정하실런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보아야 할 것입니다. 성령님이 없는 사람들은 자기가 사는 삶의 자리에서 온갖 악행을 자행하고도 자신은 성령님이 자기의 역사하고 계신다고 주장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굴이 첫 번째 기도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고가 예배당 아니었겠습니까? 단지 예배당 아니었고 단지 제사 때고 단지 성막 안에서였겠습니까? 그럴 리는 없죠. 우리가 주님 앞에 머물고 기도하고 말씀을 상고하는 것은 그러므로 우리가 삶을 살아내기 위한 것입니다. 가정, 직장, 인생, 삶에서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내 중심적인 삶, 내가 주인된 삶이 아니라 가정에서, 사회에서, 직장에서 그 어디에서라도 심지어는 그리스도인은 드라마를 볼 때도 드라마에 대한 선택을 다르게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무 영화나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까? 영화에 대한 선택을 달리합니다. 동성애자가 영화를 만들어서 거기에 돈을 보채주는 일을 하지 않지. 또 낙한 자들이 영화를 만들었는데 나는 오락을 즐기고 즐거우니까 상관없다고 거기에 돈을 보태주지 않습니다. 좀 극단적인 이야기로는 이단들이 사업체를 일구고 이단을 유지하기 위하여 물건을 만들어 파는데 그 물건을 사주면서 그 이단을 흥왕하게 만드는 데 동조하는 일을 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이단 서적들, 나아가 음란 서적들, 포르노 서적들을 구입해 보면서 나는 하나님 앞에는 상관없다. 나는 주일날 예배드려 나가고 찬양하니까 상관없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대통령에 대하여 정부에 대하여 험담하고 비난하고 분개하고 욕하고 원망하고 그렇게 하고 살아가면서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주장한다면 여러분은 다윗이 우리아를 살해하고 바세바를 간음했을 때에 여러분은 들고 일어났어야 됩니다. 여러분은 다윗을 심판했어야 되고 다윗을 재판했어야 됩니다. 그러나 다윗 왕에 대한 재판권은 전능하신 하나님께 밖에는 없다는 사실이고 심지어 선지자가 와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했을 때도 그는 재판관은 선지자라 할지라도 재판관은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을 왕에서 선지자는 폐할 수 없었다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그 주권을 가지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사회라 해서 많은 크리스찬은 착각합니다. 어떤 착각을 하냐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든지 말든지 간에 크리스찬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칭 대한민국의 주인인 것으로 착각합니다. 정말 대한민국의 주인은 크리스찬인 당신들이란 말입니까?
대한민국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대한민국의 주권자가 당신들이라는 사실입니까? 아니요. 대한민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러므로 대한민국에 세운 이 주권자, 대한민국에 세운 대통령을 사람이 나서서 자신이 마치 하나님인 양 재판하고 비난하고 정죄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정말로 그의 명백한 잘못이 혐의, 그렇다 하더라 카더라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명백하게 재판을 통해서 증인들을 통해서 확정된 범죄가 드러나야지만이 그때야 많이 몇 마디 말을 할 수 있는 것이고 유감스럽게 그럴 때라도 조심하지 않으면 왕을 공경하라 했는데 주의하지 않으면 내 부모가 심각한 범죄 사실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있다면 영적인 어린아이이거나 혹은 그는 진실한 그리스도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허탄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기도하는 것은 이 아굴의 인생과 삶처럼 우리 자신의 인생과 삶에 대해서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허탄과 거짓말이 심각한 범죄이고 주님을 닮지 못하며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지 못하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영광 속에 이르지 못하는 범죄가 된다는 것을 이 아굴의 인생과 삶 속에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더 서는데 가장 심각한 범죄, 심각한 걸림돌이 되는 것이 이 허탄과 거짓말이라는 사실을 아굴은 깨달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깨달음, 그 아는 것을 기도를 통하여 기록하시기를 기뻐하셨다는 사실입니다. 허탄과 거짓말이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심각한 장벽이 되는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만한데 교만한 것의 일반적인 중심에는 이 허탄과 거짓말이 있습니다. 허탄과 거짓말이 많은 사람의 교만의 중심에가 있습니다. 거짓된 사상에 넘어가고 거짓된 선동에 넘어가면 사람은 강팍해져 가고 완고해져 가고 완악해져 갑니다. 그리고 자신의 잘못을 돌아보거나 생각하지를 않게 되어지죠. 자신의 자기 확신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잠언의 말씀은 자기의 마음을 믿는 자는 믿는 자다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허탄과 거짓말에 넘어간 사람은 절대 요지부동하는 자기의 판단, 자기의 가치관,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상 그것이 허탄과 거짓말에 넘어가 버렸다는 상당한 증거가 되고야 맙니다. 그러나 허탄과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은 사람은 분별력을 가지고 무엇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보는 눈을 가지게 되기 시작합니다.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 다 구덩이에 빠진다고 주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많은 허탄과 거짓에 넘어간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어져서 많은 군중들, 우매한 군중들을 선동하여 구덩이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이 들어간다면 얼마나 끔찍하겠습니까? 여러분이 어떠한 지식을 얻을 때에 주의하고 조심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상담이나 심리학에 대한 지식이 판을 칩니다. 과연 하나님의 백성들이 프로이드의 심리학을 배우고 융의 심리학을 배우고 그런 것이 대학이나 어디에서 어쩔 수 없어 배우는 것까지는 제가 말릴 수는 없습니다. 그런 것을 전혀 배우지 않는다. 그렇다면 아마 사회생활을 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러나 대학생이 되어서 프로이드나 융의 심리학을 강의를 듣는다 하고 그것을 진리의 기반으로 삼는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일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심리학을 내 삶의 기준과 지혜로 삼는다는 것과 어쩔 수 없어서
그러한 수업을 들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산다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야기지 않습니까? 그러한 세상의 상담 지식, 세상의 가정에 대한, 세상의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과 하나님의 말씀은 실상은 정면으로 대치가 됩니다. 물론 어리석은 사람들 눈에는 자녀 교육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자녀 교육에 대한 지혜가 훨씬 더 탁월하게 보이겠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등진 채 세상 심리, 세상 상담, 세상 자녀 교육에 대한 지식과 지혜를 책과 대학 등을 통해서 행하고 살아가기를 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무관심한 채 오히려 하나님 말씀보다 어떠한 박사들이, 어떠한 대학 교재들이 훨씬 더 우월하다, 훨씬 더 논리적이지 않느냐라고 생각하기도 할 것입니다. 과연 그가 허탄과 거짓에 넘어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준으로 삼지 않는 것, 그리고 그 기준 대신 다른 것이 들어와 버린 것은 허탄과 거짓말 속에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왜 이 아굴은 이런 기도를 하겠습니까? 이 허탄과 거짓말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심각한 범죄가 되고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이 마감되기 전에 이루어 달라고, 자신의 인생이 죽기 전에 주시옵소서 하고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기도는 8절 중간에 나로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내게 먹이시옵소서. 필요한 양식을 달라고 구합니다. 이 땅에서 가난도 부한 것도 사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주님을 위하여 가난한다면, 가난할 수 있다면 좋은 것이고 주님 때문에 부할 수 있다면 좋은 것입니다. 물론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부하기를 원할 것입니다. 나아가서 부의 복음, 거짓된 부의 복음이 들어가면 주님으로 인하여 어마어마한 부의 이동을 얻기를 원할 것이고 부의 거짓된 복음을 전달할 것입니다. 부의 대단한 이동을 주장하는 거짓 선지자들은 이제는 땅에 깔려있고 너무나 많고 그런 책들에 많은 기독교인들은 환영하고 열렬히 두 손을 들어 환호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과연 어떠한 기독교인들이 부하게 하지 말아달라고 기도합니까? 오히려 자신을 과신하여 내게 큰 부, 큰 재산을 주시면 교회도 건축하고 성경금도 많이 보내고 교회 11조도 많이 내는 등의 삶을 살겠습니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들로 예배당은 꽉 찼다고 저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저는 그런 이야기를 상당히 들었습니다. 제게 하나님께서 큰 부를 주시면 제가 이러이러한 하나님을 위한 선한 일을 하겠습니다. 그러니 목사님인 당신께서는 제가 이러한 큰 부를 얻기 위하여 중보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그걸 해 주십시오. 그러한 부탁들을 들은 것이 여러 차례가 있습니다. 저는 유감스럽게 그것이 옳지 않고 바르지 않다. 하지만 결국 좋은 소리를 듣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정말로요? 그렇단 말입니까? 바르게 권면해 드려도 깨닫는 사람을 저는 아직은 그런 기도 요청을 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만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명백히 기록되어 있음에도 이러한 말씀에는 그건 아굴 이야기지요. 나는 달라요. 그건 개인 기도였잖아요. 나는 그런 기도 안 할 거예요. 물론 모든 사람이 제가 서두에 이 기도를 자기 기도로 꼭 반드시 만들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는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의 원리를 가지고는 우리의 기도가 나와야 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왜 아굴의 기도를 기록에 놓으셨느냐 하는 영적인 원리를 우리가 묵상하고 상고해야 됩니다. 그런 가운데 이 말씀을 우리의 것으로
소유하고 가져야 됩니다. 모든 믿는 사람이 이 기도를 하라는 것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이것은 명백한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 주시는 교훈이 있다는 것이고 핵심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고 중심에 사상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사상과 가치관과 철학을 만들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에서 철학을 배웁니까? 어디에서? 참 어리석은 사람들은 세상 철학과에 가고 철학책을 통해 철학을 배우려 합니다.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 66권이 있는데 도대체 어디에서 철학을 배우려 합니까? 해결했어요? 누구에게서요? 니체에게서요? 플라톤에게서요? 누구에게서 철학을 배우려 합니까?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상고하는 가운데 철학자가 되어야 하고 사상가가 되어야 합니다. 도대체 어디에서 사상을 배우려 합니까? 그런 사상을 세상에서 배우려 하니 사회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공산주의 사상이 들어오고 또한 자본주의 사상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저는 민주주의를 원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당연하게 하나님의 사람은 신정 정치를 원하지. 이 세상의 정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원한다 그 말이지. 세상의 왕이 아니라 참으로 왕 되신 주님께서 다스리는 나라를 원한다 그 말입니다. 세상의 최고의 똑똑한 솔로몬보다 더 똑똑한 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대통령을 구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가 사는 가정의 삶의 교회의 직장의 내 인생과 삶의 왕 되시기를 원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굴은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과 삶의 왕 되시기를 원하였기 때문에 이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좀 더 많이 먹고 살거나 이 땅에서 덜 가지고 살거나 덜 먹고 사는 것은 중요한 가치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이 기도에서는 사상이 있고 철학이 있고 신념이 있고 가치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신념을 가지지 않은 기독교인이 있다면 그는 뭔가를 알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 명백한 진리를 가지고도 신념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무엇을 가지고 신념을 만들어내렵니까? 뉴스를 듣고 신념을 만들어서 광화문으로 촛불을 든 채 뛰쳐나가기를 원합니까? 신념을 가진 채 밥을 먹을 때마다 대통령을 욕하고 정부를 비난하고 그것이 신념입니까? 사드 배치를 반대하고 주한미군을 철수시키고 그것이 신념입니까? 어떤 정치인이 반드시 대통령이 돼야 되는 게 신념입니까? 어떠한 당을 지지하고 그 당의 이념과 철학이 정확히 맞는 것이 신념이냐 그 말입니다. 저는 오랜 세월 동안에 민주당에 빠져서 살아왔고 당연히 전라도 사람 토백이고 그리고 김대중 씨에 빠져서 수십 년을 보내왔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리의 한 부분인 양 생각한 채 크리스찬이지만 그렇게 빠져서 젊은 시절 동안 청년의 시절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허탄과 거짓말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하였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아가는 것을 가로막는 무서운 신념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배가 부르냐 고프냐가 중요하지 않는데 그러나 이제 이 하나님의 사람은 배가 부르지도 너무 부르지도 너무 고프지도 않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기 위하여 하나님을 등지고 떠나가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않기 위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깨닫고 아는 가운데 이 하나님의 사람 아굴은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이고 자신이 얼마나 죄를 짓기 쉬운 존재인지 알기 때문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신앙에 대하여 자신의 믿음에 대하여 확고부동한 신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 나는 변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어떤 어리석은 사람들은 소위 말하면 외국의 선지자들에게 예언을 받습니다. 당신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예언 받으면 안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그 예언의 정면으로 대처가여서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주의하라 하고 교만하지 말게 하고 너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너도 얼마든지 쓰러질 수 있고 너도 얼마든지 타락할 수 있고 너도 얼마든지 범죄 속에 들어갈 수 있다고 성경은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들의 말을 들으면 당신은 절대 변치 않을 것입니다. 저는 아이반 터틀이라는 이러한 소위 어떤 목사님이 과거에 큰믿음교회에 가서 큰믿음교회 담임 목사님 변모 목사님에 대하여서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변치 않을 것입니다. 그 예언한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그 예언을 아이반 터틀이라는 목사님이 하는 것을 듣고 그는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없다. 하나님의 말씀과 명백하게 어그러진 이야기를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 그가 하는 많은 좋은 내용들, 많은 성경적인 내용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A라는 사람에 대하여서 당신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선언을 하는 예언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답시고 할 수 있느냐. 하나님 말씀 66권에 배치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는가. 하나님 말씀은 정말 그렇게 이야기하는가. 과연 어떤 예언이 성경 66권을 벗어나서 나올 수가 있는가. 66권의 말씀의 기준과 표준을 벗어나서 그 캐논, 그 잣대를 벗어나서 나오는 게 가능한가.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고 빗나가서 나왔는데 하말티야 표적에서 벗어났는데 그것이 어찌 범죄가 아닌가. 어찌 참된 예언자, 참된 선지자가 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그럴 수 없다. 그런 사람을 참된 선지자와 예언자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인가. 그러면 눈이 가리워지고 보지 않고 듣지 않는 사람들이야.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야 어찌하든지. 그러나 우리는 많은 허탄과 거짓말에 살고 있고 우리는 정말 어떤 이들로부터 하나님 말씀을 벗어나 확증을 받았어. 그러므로 나는 안전하다. 나는 어마어마한 천문학적인 부를 구축하고 살아도 절대 주님을 배신하지 않는다. 나는 더 많은 부와 돈이 들어가도 이건 복이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증거다. 그러니 하나님 천문학적인 뿔을 주십시오. 아니면 더 한 해가 지나면 한 해가 지나서 더 많은 부요함을 주십시오. 저는 결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저는 결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는 교만과 오만과 방자함 속에 들어갑니다. 그러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은 너희가 흔들리지 말고 견고하라고 말씀하죠. 왜냐하면 우리는 언제든지 흔들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한민국에 점점점 지진이 많아져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느 때가 되면 아마 심각한 지진이 일어날 때도 있을 것이고 견고하게 섰던 건물들이 그 지진에 의하여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저는 1990년에 필리핀에 대지진이 있을 때에 그 현장에 있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건물들이 일시에 무너져서 폭삭 주저앉는지를 눈앞에서 생생하게 보았고 사람들이 깔려서 비명을 지르고 아우성을 지르고 겨우 온몸이 먼지투성이가 된 채 기어서 살아나온 사람도 보았습니다. 그 비참하고 참담한 현장에 저는 그 자리에 지진이 났던 그날에 1990년 7월인가 그날에 저는 필리핀 마닐라에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잘 지어졌던 집이라 할지라도 한순간에 진도 7점 몇의 지진이 일어나며 견디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깨어있고 근신하며 주님 앞에 겸손하게 살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의 신앙과 믿음은 절대 장담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물론 그렇다 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 스스로 지키고 우리의 신앙을 우리 스스로 지키라는 이야기는 또한 아닙니다. 오직 은혜만이, 오직 성령의 도우심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를 의탁하고 맡김이 우리로 하여금 주님 앞에 서게 할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능력과 근원의 원천은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을 얼마든지 삶에서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게 됨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 인생과 삶에서
내가 더 많이 먹고 마시고 더 소유함으로 주님을 부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돈을 더 많이 가지고 소유하고 돈이 많으면 평안하고 복지를 누리고 그러므로 예배당도 열심히 출입함으로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라고 얼마든지 착각하지만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는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 기억하고 알아야 됩니다. 아굴은 이야기합니다. 30장 9절입니다. 홍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께서 누구냐 할까 하오며 홍내가 가난하여 도적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려워한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 두려움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두려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또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말씀하시는 그 두려움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두려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가져야 될 두려움이라는 사실이죠. 성경은 두 가지의 두려움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주를 두려워하라. 전능하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에 대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하나님 앞에 서서 살아가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두려움입니다. 또한 세상에 대해서는, 마귀에 대해서는 주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승리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는 형벌이 따름이라 라는 말씀이 있고, 그게 요한 1서의 말씀이죠.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또한 반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그게 없다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떨림이 없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아나가는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하나님의 사람 아굴은 가졌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바른 두려움을 가졌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이다. 두려워함이니이다 하는 것은 두 가지를 다 받는 수식어가 됩니다.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는 두려움, 또한 도적질하여서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하는 두려움, 그 두 가지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굴은 기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배가 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정말 배가 부르면, 돈을 가지면 하나님을 모른다 할까요? 아니요. 대한민국의 많은 신자들은 배부르고 부자가 되면 하나님을 모른다 하기보다는 더 자신감 있게 교회 생활을 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실제적인 삶에서는 과연 주님이 주인이 되느냐? 돈이 주인이 되고 만몬이 신이 되고 또한 복지를 누리면서 주님이 되인, 주님이 정말로 자신의 인생과 삶의 주관자가 되는 삶을 그리스도인이 살겠는가? 그렇다면 부자 청년 관원에게 너가 너 모든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너는 나를 따르라고 내가 어찌하여 선한 선생이며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하는 청년에게 주님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아, 그러느냐? 영생을 얻기를 원하느냐? 그러면 영접기도 한번 하고 나한테 세례 한번 받고 내가 메시아이고 구주인 걸 믿고 잘 돌아가서 그래서 잘 살아라. 이상끝 영생을 너가 받아노라. 야, 영생 얻기 위해 내게 왔구나. 잘 왔도다. 내가 너를 거부하지 않노라. 이제 구원받았다. 돌아가라. 그것이 아마 현대인들이 전하고 현대교회가 전하는 거짓된 복음이겠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부자 청년에게 모든 걸 다 탈탈 털어버리라고, 가난한 자들에게 다 나눠줘 버리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얼마나, 이 부라는 것이, 재산이라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를 알지 못한 채 어리석어져서 야, 주일날 예배만 잘 나가면 되고, 예, 헌금만 잘 드리면 되고, 그러면 내 신앙이 좋은 것 아니냐? 그리고 누릴 것 다 누리고 가질 것 다 가지고 여행할 것 다 하고 그리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인생을 즐기고 살아가면 되는 거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인생에 대하여 우리는 계산해야 될 겁니다.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심판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어떤 헛된 말을 했는지 거짓말을 믿고 망령되게 살았는지, 내 삶 속에서 주님께서 정말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았는지, 내 영광을 위해 살았는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았는지, 직장에서, 가정에서, 생업에서, 삶에서, 대인관계 속에서, 국가와 정부와의 관계 속에서 정말로 주님께서 주인이 되셨는지,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지 우리는 다 선악간에 행한 대로 받을 것이고 계산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영지주의자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교회 속에 있고, 우리는 예배당 안에만, 찬양 안에만, 예배 안에만, 기도 안에만 주님을 가두려 하는 신앙의 체계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런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하여 기도와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거하고 찬양으로 감사함으로 주님을 만나 배웁고, 그리하여 거룩하게 되어지고 말씀에 따라 변화된 면서 삶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또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관계 속에서, 국가와 정부와의 삶 속에서, 심지어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는, 영화를 보는 그러한 문화적인 삶 속에서라 할지라도 주님의 사람으로,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사람으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주님 앞에 거하여서 진리의 말씀을 따라 의와 공의를 행하며 사랑을 행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서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에 부끄럽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